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저희가 주님 말씀 따라 살 때에 저희에게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하루를 기 예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과 함께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더욱더 깨달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러한 저희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그 아픈 것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2장 10절부터 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 무렵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 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 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 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아,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욥기 1장에서 보았듯이 욥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한 모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가 더욱 큰 고통을 당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사람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다고 말하며 만약 주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분명히 그는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렇게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곧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한 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욥의 아내는 그에게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욥기 2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은 욥의 처참한 모습에 이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래 만에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낼 바에야 내가 차라리 태어나자 말았더라면 했던 것입니다. 욥의 울부짖음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0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면 오늘 욥과 같이 세상을 향해 원망 섞인 목소리를 토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비관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말을 내뱉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듯이 재앙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굉장히 관대한 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욥이 친구들의 방문 이후에 처음으로 입을 연 말이 자기 생일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다소 의아할 수 있는 욥의 반응이지만 사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욥의 화법은 우리도 종종 사용하는 화법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죽겠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름에 더우면 쪄 죽겠다. 추우면 얼어 죽겠다. 아프면 아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그런데 이게 정말 죽겠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시면서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찾아서 드신다는 한 코미디언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이들을 보면 가끔 머리를 벽에 쿵쿵 박는다던가 자기 몸을 때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나 어찌어찌해서 죽겠다 하는 표현은 사실 진짜로 죽겠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표현입니다. 쪄 죽겠으니 시원한 것을 좀 달라. 얼어 죽겠으니 따뜻한 것을 좀 달라. 아파 죽겠으니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표현으로 부모에서 죽겠다고 반어법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육해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의 이유를 분석해보면 사실 그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부모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격한 방식으로 부모의 관심을 끄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하나님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느냐는 그의 절규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힘든 처지를 돌아봐 달라고 예언하는 욥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 문학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부모에서 죽겠다는 표현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한탄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또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욥과 예레미야 모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다소 강한 화법을 통해 자신의 비관적인 처지를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묵상하실 욥기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또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저주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처지를 돌아보실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용기 있게 주님께 나아갔을 때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비관적인 처지를 주님 앞에 울부짖은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나아왔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찾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에 믿음을 버리며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신음을 다 듣고 아시는 주님께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에게 욥의 목숨만큼은 해할 수 없도록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마음의 아픈 것들, 육신의 어려움들, 제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 삶 가운데는 늘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저희가 입술로서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이 저희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서 드러내며 주님 앞에서 저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아픔을 다하시고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